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 되심에 벅찬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 지음받은 우리이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빚어가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그러기에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영광의 주님을 향해 믿음의 책직을 내리쳐 말씀 붙잡고 구별된 삶을 살아내기를 결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과 은혜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부족함과 완악함, 게으름으로 자리 잡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보다 삶의 문제가 더 크게 보여 포기와 절망으로 운명을 몰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나는 믿는다 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선포하며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송하며 모든 세상의 문제 앞에 자유하는 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35년의 긴 일제 강점기와 남북분단의 아픔이 있는 어둡고 암울한 역사 속에서도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면면히 지켜주시고 부흥시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한국교회로 경제적 선진화로 문화적 선진국으로 세계 속에서 그 입지를 다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성장과 번영은 오직 자녀 세대에게 나라 잃은 서름과 가난의 아픔을 물려주지 않으려는 부모 세대의 간절한 기도와 희생과 오직 십자가만 붙잡은 믿음의 열매라 믿습니다. 비성경적인 것들이 진리가 되어가는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부모 세대들도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며 빛의 자녀로 담대히 살아내어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녀 세대들에게 믿음의 능력을 전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복음의 도전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하옵소서. 30도가 넘는 무더위와 폭염 중에도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사랑의 후원과 아낌없는 섬김으로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온 교회가 하나 되는 감동과 기쁨이 있는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를 아름답게 마쳤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이어지는 카자흐스탄 단기 비전 트리비에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기를 원합니다. 광활한 초원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비전을 품는 소망과 믿음의 결단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삶의 여러 문제로 고난 중에 계신 성도들에게 한 번 더 부르짖을 힘을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찬양하게 하시사 외로움과 슬픔 중에 만나주시는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도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용량이 커지는 전환점이 되게 하옵소서. 단위의 기름 부어 세우신 김덕주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듣는 자에게 능력이 되어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어 교회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성전의 여러 곳에서 말없이 수고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거룩과 강건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부름받은 자에게 생명의 씨앗이 되어 영광의 꽃을 피우도록 인내와 정성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오후 예배는 캄보디아에서 오창수 선교사님이 오셔서 오랜만에 한국 방문하시는데 선교 보고와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25일은 오후 예배는 구역장 구역 강사 혼신 예배로 드립니다. 구역장님, 구역 강사님 방학 끝나는 주일에 맞춰서 잘 준비하셔서 혼신 예배가 시작되고 또 구역 예배가 잘 시작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비전 트립이 어제 밤 1시에 이렇게 떠났습니다. 그래서 갈 때 출발할 때 기도해주고 지금 카자흐스탄에 잘 도착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있는 동안에 잘 거기서 비전을 잘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잘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잘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번 주까지 이제 마지막 휴가 피크 기간이라 많이들 못 나오신 것 같은데 어떻게 무더운 여름이 좀 가고 바람이 조금 달라진 것 같죠? 그래서 이제 더위도 좀 지나다 보면 또 이렇게 시원할 때가 와지는 것이 이제 자연의 이치인데 여러분들 무더운 여름 잘 지내셨고 또 가을에 건강하게 또 잘 지낼 수 있도록 오늘이 말복인가요? 뭐 좀 드셨어요? 저한테는 목잠만은 한 사람 하나도 없던데. 그래서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강건한 모습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마이크 조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설교하기 전에는 잘 잡힐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시설, 차량, 식당, 도서관리부에서 특별 차량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 십계명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십계명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기본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복습하겠습니다. 제 1계명 뭐죠? 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지니라 하고, 2계명 뭐죠? 2계명 뭘 만들지 말라고요?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3계명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기억력 되게 좋으시네요. 자, 오늘은 뭐 할까요? 오늘은 안식일을 그래, 제가 그걸 기다렸어요. 보통 분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 말씀의 정확한 표현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기억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한 겁니다. 요즘 현대에 들어서 제일 좀 지키기가 애매한 계명이 이제 4계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주일은 안식일이 아닌데다가 또 안식일이 아닌데 주일을 또 안식일처럼 막 율법적으로 지키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왜냐하면 직장 문제도 있고 또 가족 여행 문제도 있고 또 현실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는 율법주의는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주일이 안식일이 아닌데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라는데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안식일은 토요일부터니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이 계명은 건너뛰고 지나갈 것인가? 그렇진 않죠. 그래서 오늘 제4계명이 주는 의미와 교훈을 살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교훈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릴 때 주일 때 뭐 못하게 한 게 많죠? 뭐 못하게 했습니까? 뭐 주일날 못 사 먹게 했죠. 심지어는 버스 타고 오는 것도 못 타고 오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일의 개념은 에너지 발생하는 게 일인 거예요. 유대법에 따라서는. 그래서 일이 막 땀 흘리지 않아도 어떤 물체가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운동력이 에너지가 발생했잖아요. 이 모든 게 일이에요. 전기 스위치를 딱 켰지만 나는 일하지 않은 것 같지만 에너지가 돌아가잖아요. 그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 주일 개념을, 안식일 개념을 딱 갖다 붙이니까 주일날 아무것도 못하게. 만약에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제 예배 드리고 끝나가지고 애들 데리고 나가서 떡볶이 사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반 전체가 다 지옥 가는 거죠, 그냥. 주일을 어겼죠. 안식일을 어긴 것처럼 돼가지고.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교회 다닐 때 교회 다니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애들 교회 잘 나오라고 한 거죠. 잘 나오라고 끝나면 공과 공부 끝나면 주일날 밖에 나가서 뭐 떡볶이도 사줬던 것 같고 뭐 연필도 사주고 또 수첩도 사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선생님 좋은 선생님이에요, 나쁜 선생님이에요? 아주 안 좋은 선생님이죠. 우리를 지옥 가게 하려고 막 주일을 어기게 만들고 막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를 사랑했구나. 교회 잘 나오라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독려를 많이 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려운 게 뭐냐면 율법이 나쁜 게 아닌데 주일이나 안식일 개념을 자꾸 율법주의적으로 대입을 해가지고 너무 부정적인 사고만 하는 거야.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런데 오늘날 복음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대입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요, 무엇을 못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일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시면 더 답이 잘 나오고요, 더 이제 복음적인 성경적인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4계명의 의미,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 날짜를 지키는 건 아니에요. 주일을 지키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안식일의 정신이 전혀 없는 주일을 지키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4계명을 생각할 때는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러면 우리는 주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성경적인 답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죠.
수요일 날은 설교가 짧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볼 때, 첫 번째로 집중하세요. 음향하는 것 때문에 좀 돌아다니시는데 좀 집중하셔요. 안식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내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이 10절에 보십시오. 10절 출애굽기 20장 10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을 지킨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이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맞춰드려야 되는 거죠. 그죠?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을 우리가 쉬는 날이라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그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레위기 19장 30절에도 보면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안식일은 우리가 지킨다고 할 때 뭘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생각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은 하나님의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지 무엇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것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식일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그 정신은 같은 맥락에서 지키고 있어요. 주일이든 안식일이든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자의 답을 찾으시면 돼요. 이 날을 우리가 함부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 되죠.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해도 되고 저거는 하면 안 되고 자꾸 이걸 하니까 자꾸 율법주의처럼 안 하는 것만 하지 말라는 것 몇 가지만 안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을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며 어떻게 지내며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여 드려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안식일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다. 하나님은 쉼이 없는 일주일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6일이라고 하루를 나도 쉰다 그랬어요. 쉬면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도 그날은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옛날에 생각해봐요. 옛날에 쉬는 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옛날에 쉬는 날이 어디 있어요? 주일에도 다 나가서 일하고 돈 벌고 막 기계가 돌아가고 난리도 아니었죠. 우리가 솔직히 언제부터 주 5일 했어요? 주 5일 한 지 얼마 되고 주 6일 한 지도 얼마 안 됐죠. 옛날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쉴 수가 있었어 없었어요? 쉴 수가 없었죠. 노예가 아닌데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는 아무리 물질이 필요하고 먹고 살기가 갑갑해도 바빠듯해도 일주일 내내 한 달 31일을 1년 365일을 일해라 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은 너희들은 나와 함께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창조 질서.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일이에요. 굉장히 거창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오늘 놀아야지, 오늘 직장 안 가니까 쉬네,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시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는요, 좀 더 나아가서 고대 사회는요, 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특히 누구한테는 없어요?
노예나 종들에게는 없죠. 옛날엔 인신매매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종들이 있었고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 못한 경우도 허다했죠. 그때의 종들에게는 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쉼이 어디 있어요. 주인이 쉴 동안 계속 일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안 맞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노예 제도를 다 반대하는 거죠. 미국 남북 전쟁 때 노예 해방을 왜 합니까? 하나님의 질서에 안 맞기 때문에. 노예는 우리가 사람을 어떤 사람을 노예로 부리면 안 되는 거죠. 왜? 창조 질서에 안 맞으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쉼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줄 믿습니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성경적인 개념이 있어야 우리가 안식일의 의미를 새기고 우리가 그 하루를 정말 귀한 날을 받았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11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며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요. 하나님도 쉬시는 날이라서 그날은 복되고 거룩할 수밖에 없고 복되고 거룩한 날의 은혜와 영광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그리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고 특권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날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날을 안 누리시면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안식일과 주일을 생각을 하셔야 돼. 그냥 노는 날, 쉬는 날, 쉬는 날인데 와서 또 봉사하고 쉬는 날인데 와서 또 막 일하고 피곤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부여받았구나. 하나님의 시간 내 우리가 창조 질서에 참여하는 날이구나. 그 날이 가장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는 날이구나. 다른 날은 그런 날이라고 말 안 하셨거든요. 안식일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의 개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던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가서 안식일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요? 안식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바트예요. 샤바트. 그래서 세바스데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요. 같은 어원에서 나왔죠. 샤바트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멈춤이에요. 멈춤. 그냥 우리는 안식일이니까 쉰다, 논다 이런 개념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래 의미는 멈춤이에요. 멈춤. 일단 6일 동안에 했던 모든 것을 멈춰야 돼요. 아무리 일이 급해도, 아무리 돈이 급해도, 아무리 우리가 운동이 급해도 일주일에 하루는 멈출 수 있어야 창조 질서 안에 들어가는 거죠. 멈출 수 없으면 보세요. 일이 나쁜 게 아니죠. 근데 일을 못 멈추면 일을 못 멈추는 걸 뭐라 그래요? 일 중독이라 그러죠. 공부가 좋은 건데 공부를 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근데 공부를 못 멈추면은 공부도 중독이 거죠. 운동이 나쁘지 않죠. 근데 운동을 못 멈춰. 그건 뭐예요? 운동 중독이죠. 못 멈춘 거는 다 중독이에요. 자동차가 아무리 좋으면 뭡니까?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그거는 무기죠. 그거는 위험한 물건이죠. 그래서 샤바트 안에는 일단 기본적인 개념이 너희들은 멈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일로부터 너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로부터 일주일에 한 번은 멈출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멈출 수 없는 사람도 있죠. 종은 못 멈춥니다. 주인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못 멈춰요. 노예는 못 멈춰요. 그래서 멈출 수 있는 권한을 준 사람들은 자유인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은 일하다가 멈출 수 있습니까? 못 멈춥니까? 멈출 수 있죠. 여러분은 주인이고 여러분은 자유인이에요. 특권을 물려받은 거예요. 못 멈춘 사람이 옛날부터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멈춰서 뭐 하냐는 거예요. 멈춤과 동시에 같은 맥락에서 포함된 의미가 뭐냐면 앉음이에요. 앉음. 멈추면 서 있으라는 게 아니라 앉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앉아 있잖아요. 잘 앉으셨어요. 어디에 앉아야 되냐?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샤바트는요,
그냥 멈춰서 자라, 쉬어라, 딴 일 해라, 딴짓 해라 나 말하는 게 아니라 멈춰서 앉아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앉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서 우리의 지난 6일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영적인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세상으로 나갈 힘을 받는 그 시간이 안식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분명히 알면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지킨다는 게 어떻게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겠다, 해야겠다, 이게 답이 나오죠. 근데 이거를 뭐는 하면 안 되고 뭐는 해야 돼, 이걸로 하면요 몇 개만 싹 피해가면 끝나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한테.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샤바트는 멈춤과 하나님 말씀 앞에 앉음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4계명이 뭐라 그랬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한 단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의 개념 말씀드렸죠. 왜 기억하라냐? 날짜보다 중요한 건 의미를 알고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의미를 알고. 날짜를 지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에 불과해요. 그러나 멈춰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건 의미예요. 의미.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날짜만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이 가진 의미를 기억해서 그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 설명했죠. 기억해야 될 이유를 설명했죠. 그 다음에 거룩하게 지키라죠. 거룩하게. 거룩은 뭡니까? 구별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멈춰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 시간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은 여러분 세상의 시간 중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멈춰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그냥 수요일인데 뭐 할 것도 없고 그냥 여기 가서 조금 졸다가 오면 깨우나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천지 차이인 거죠. 여러분은 지금 그냥 드라마가 볼 게 없어서 나와 있는 분들이 아니고 세상의 시간 중에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리는 구별된 거룩한 시간으로 삼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에 보면 주일은 하늘에서 만나가 안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만나가 안 내려오니까 더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먹을 거 찾아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 그러지 않고 토요일 날 더 주심으로, 하루 전날 더 주심으로 주일은 광야에서도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사는데 쉬는 날과 안 쉬는 날에 의미가 있을까요? 광야에서 40년 사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직업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광야에서의 하루하루가 일하는 날과 쉬는 날의 차이가 있을까요? 별로 없을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분해서 그날은 안식하라는 거예요. 노는 사람에게는요 사실 특별히 안식하는 날이 의미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노는 것과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멈추고 앉아 있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멈췄습니다. 집에 앉아 있으면 이거는 안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질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하면서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출애굽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다? 너희가
너희의 가축도 너희의 손님도 너희 남자나 여자나 아들이나 딸이나 아무도 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출애굽한 다음에는 너희들은 너희에게 뭘 준다? 쉴 수 있는 권한을 준다라는 거예요. 애굽을 생각해 보세요. 쉴 수가 없었다니까요. 힘듭니다 했더니 2배로 올려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지푸라기랑 벽돌 또 흙도 주지 마라. 니네들이 알아서 구해라. 니네들이 편하니까 투덜거리는구나. 그래서 애굽의 바로왕이 더 세게 했거든요. 그때 생각해보라. 너희가 쉴 수가 있었느냐? 없었지만 나는 너희를 쉬게 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와서 쉬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쉬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를 알고 쉴 때 그것이 충분한 이제 하나님의 이제 거룩한 안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시간을 선택하시고 멈추시고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부여받은 자유인인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한번 따라합니다. 시간으로부터의 자유, 신분으로부터의 자유, 물질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이거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안식일의 자유를 누린다는 건 뭐냐면 시간으로부터 자유, 세상적인 시간으로부터의 자유, 신분으로부터 자유. 교회 오면은 신분 누가 물어봅니까? 높고 낮음을 안 물어보지요. 누구나 교회 오면 종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신분에 귀천이 없이 다 하나 돼서 웃을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인사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은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 그런 세상의 눈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신분의 자유를 누릴 수도 있고요. 물질로부터의 자유인 거죠. 세상에서는 어떤 차를 타고 다니냐가 신분을 보증하거든요. 교회 와서는 그런 게 없는 거죠. 어떤 옷을 입든 어떤 모습으로 오든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님의 동등한 자녀됨을 누리고 인정하고 섬기고 높여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은혜 받는 거 옛날에는 이제 어떤 이제 교회 가면 이제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국회의원도 있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주일날 와가지고 주차 봉사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막 굽신 사람들한테 허리를 굽히면서 이쪽으로 오세요 저쪽으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 와서도 나는 뭐 밖에서 정치한 사람이네 이러면은 은혜가 됩니까? 안 되죠. 교회 오면은 모든 신분에서의 자유, 물질에서의 자유, 시간에서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될 진짜 안식일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주일을 지켜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이 안식일이 아닌데 그러면 똑같아야 되나요? 날짜를 바꿔야 되나요? 그렇진 않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한 율법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과 부딪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바사를 갈 때 이삭을 주어요.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을 고칠 때 또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럽니다.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할 때 예수님께서 주신 답이 뭡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의미는 안식일의 정신이 중요한 것이지 너희가 날짜를 따져서 시간을 따져서 뭐는 하면 되고 안 되는 되고 이런 조항을 따져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안식일은 날짜가 중심이 되면 안 되고 안식일의 의미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초대교회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안식일과 주일을 어떻게 지켰을까요? 나중에 주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안식일 원래 유대교인 사람이었는데 안식일을 갑자기 안 지키고 주일을 지켰을까요? 그렇지 않고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도 유대 사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켰어요. 근데 안식일은 쉬는 날인데 실제적으로 주일날은 쉬는 날이 아니에요. 일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 쉬었잖아요. 그 다음이 주일인데 그 다음 주일은 초대교회 당시에는 일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녁 때 모였다는 거예요. 저녁 때. 그래서 우리가 저녁 예배를 드렸던 전통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녁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처럼.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후 예배로 바꾸기도 하고 어떤 예배는 대예배로 드리기도 하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처음에는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다가 기독교가 공식화되면서 4세기경부터는 주일을 공식적으로 지키라고 하면서 어떤 일까지 있냐면 주일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 자격 박탈을 시켜요. 그 정도로 엄격했다고요. 예,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돌아가자면 여러분들 주일 막 1년에 막 5번 이상 빠지면 집사 박탈합니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말씀을 안 하시네.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일정 횟수를 결석한 사람들은요 일시적으로 신자의 자격을 중지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엄격했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 중세에 그렇게 주일을 지키다가 종교개혁자들이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를 정성껏 드리는 것은 안식일의 정신과 동일하다라고 이제 인정을 해서 이제 주일이 이제 확대되고 공식화되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우니 이때 예배 후에 교육을 해라는 거예요. 교육을. 그래서 주일학교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분만 공부를 하는데 사실은 어른들도 교육을 해야 돼요. 식사하시고 나서 모여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오후 예배가 또 이제 또 예배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을 교육의 어떤 시간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때 뭐 다양하게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로 되면서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모여서 다시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애들만 그러게 되는 게 아니라 원래 교육학교라고 하는 개념에는요 뭐 어린이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도 교회학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유난히 어른들만 공부 안 하죠. 애들은 그렇게 공부시키면서 어른들은 공부 안 하고 밥 먹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안 큰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지키게 됐으면서 청교도들이 주일을 이제 철저하게 지키고 중요한 것은 안식일의 정신을 포함한 주일의 의미를 담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을 기념한 거예요. 왜? 유대교랑 우리는 구별을 하기 위해서. 근데 구약의 말씀에 있는 안식일의 중요한 개념은 다 가져왔고 받았다라는 거죠. 그걸 무시하고 그냥 우리가 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의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자, 2가지만 얘기할게요. 안식일의 율법주의적인 것에서는 탈피를 해야 돼요. 자꾸 뭐는 하면 되고 뭐는 안 돼 이런 식으로 따지면 안 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는 의미를 우리가 새겨야 된다. 뭐 어떤 의미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그 시간 안에서 거룩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부여받았다는 것, 이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선택하시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간다. 이게 사실 실제적인 안식일의 개념은 아닌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데선 탈피를 해야 된다. 그런데 현대 교회의 예배 편의주의는 우리가 너무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대 교회는 뭡니까? 어디서든지 틀기만 하면 나와요. 안 가도 돼. 어디서든 돼. 편하게 하잖아요. 부득이한 경우는 그런 게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아무리 현대 사회가 됐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구별된 시간, 구별된 공간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건물에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저 혼자 방송실에서 하면 여러분 집에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전히 성경은 예배는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장소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아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 의미를 지켜갈 때 4계명이 우리 자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지켜지는 것이지 지금은 뭐 몇천 년 지났는데 안식일도 우리는 토요일도 지키는 것도 아닌데 뭐 율법주의인데 뭘 지켜 이렇게 가가지고는 결국 그러면 주일도 잘 못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옛날에 예배는 어떻게 보면 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직후라 참 우울하기도 하고 예배가 좀 처절하기도 하고 고난이 많은 예배잖아요.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할 것은 주일날 올 때 기쁨과 감사의 기대감을 가지고 온 식구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정말 안식과 거룩과 하나님 주신 이 복 안에 이 은혜를 누리고자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얼굴을 활짝 피고 웃는 낯으로 발걸음을 가볍게 가볍게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죠. 올 때 막 너무 어둡게 오는 거 별로 주일의 의미랑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 밝아야 되는 거죠. 밝고 기대가 되고 감사가 있고 웃음이 넘치고, 그런 가운데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손잡아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거지, 그냥 우울하게 물어주는 게 아니라 감격과 기쁨 속에서 연약한 성도, 아픈 성도, 부족한 성도를 돕고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이런 교회의 주일 예배가 될 때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그런 마음 가지고 더 힘있게 밝게 힘차게 주일 예배를 즐거이 기꺼이 참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인 줄 알고, 제4계명이 옛날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그 은혜를 모두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하나님 우리에게는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으로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은혜와 복을 누리며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이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